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여러분이 13절, 그리고 마지막 17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트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하고 곧 순정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올 한 해 우리 새사람 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좌우에 그리고 전후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산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산이 있다는 자체가 저는 참 행복해요. 그리고 간혹 이제 숲속을 이렇게 이제 거닐게 되면 저는 그 흙 냄새 그리고 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냄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떨어진 그런 냄새들을 아주 제가 흐뭇하게 막 심호흡을 하면서 그걸 막 들여 마셔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리고 숲속에 들어가면 정말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꽉 이렇게 이 팔을 벌리고 이렇게 껴안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숲속을 딱 들어가면 제가 정말 아주 크신 그 분으로 제가 이렇게 안기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산을 좋아합니다. 또 이렇게 주변에 산에 있으니까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저는 꽃들도 좋아합니다. 여기에 이제 살다 보니까요, 좀 특혜가 있는 것 같아요. 축복들이 있는데,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 여름 이렇게 이제 다가오면 이 주변에 이제 꽃이 막 핍니다. 그 가운데 우리 바로 여기에 밤나무들이 있어요. 이 밤꽃이요, 낮에는 잘 모르는데 밤이 되면 그 밤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제가 자곤 합니다.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있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 요게 화단이 있잖아요. 이 화단에 또 꽃들이 막 나와요. 그 가운데 꽃 가운데 향을 또 아주 밤에 은은하게 풍겨오는 꽃이 있습니다. 백합입니다. 백합도 얼마나 그 향이 좋은지 낮에는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조용하고 또 이렇게 별이 뜨고 하는 그 밤에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향이 막 확 오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 어느 때는 막 제가 거기에 막 이렇게 그 꽃에 막 이렇게 해서 막 대기도 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서. 알러지 있는 분들은 참 힘드시겠지만 너무너무 그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여름 때 보면 우리 이제 비례동에서 이제 우리 교회로 올 때 뭐 여러 꽃들도 있지만 왼쪽 오른쪽에 보면 특히 이제 왼쪽에 보면 이 아카시아 나무들이 좀 있어요. 이제 밤에 이제 낮에는 잘 모르겠는데 밤이 되면
그 아카시아 꽃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양쪽 문을 이 창문을 다 열어놓고 천천히 오면서 하면서 막 와요. 너무너무 그게 향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런 향이 있으면 저는 그냥 그 향에 취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에게 아주 좋은 냄새, 이 향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가운데에 복음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성경의 저자들이 각각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에 마태 같은 경우는 우리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소금, 우리는 빛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고린도에서 이 바울은 우리는 누구인가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오늘 그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복음의 기회를 불안, 염려로 선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 향기는 어떻게 보면 오늘 복음, 이 우리가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또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선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불안, 우리의 염려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지 못하는, 또 복음의 기회를 사지 못할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름 아닌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12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서 내가 주 안에서 이 문이 열렸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오늘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제 이 드로아에서 누굴 만나려고 그리고 약속되어져 있었냐면요, 디도라는 사람이었어요. 13절을 보시면 내 형제 디도를 만나야 되는데 오늘 만나지 못했어요. 그 만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바울의 이 마음에는 편하지 못했다, 편치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마게도냐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오늘 바울은 드로아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지금의 터키인데 이 터키에서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한 지역이 오늘 드로아였는데, 거기에서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오늘 거기에 함께할 디도를 오늘 만나지 못하니까요, 이 마음에 내가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기회를 사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지금의 그리스도로 간 겁니다. 왜 바울은 오늘 그 마음이 편치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거기에 지금 디도를 만나서 함께 아마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디도가 없으니까 뭔가 지금 불안했던 것 같아요. 나 혼자로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이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오늘 이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이렇게 갔던 이 바울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던 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고린도 이 교회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직접 갈 수도 있었지만 바울이 직접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도 마찬가지로 이 편지를 받아보고서 혹시 안 좋은 결과가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또 마음이 또 생긴 거예요. 내가 직접 가야 했었던 거 아닐까? 내가 그냥 편지로 이렇게 한 것이 오히려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 오히려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요, 지금 이 바울은 이제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특히 이 디도를 만나려고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먹고 살 이런 지금 형편이 되지 못해서 소위 말하면 이제 후원금을 이 디도를 통해서 받아와야 되는데 이걸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디도가 오다가 강도를 만나지 않았을까? 누구한테 지금 붙잡혀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있고 저러지도, 이런 불안함, 이런 염려, 이런 것이 막 있다 보니까 지금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디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불안, 염려로 인해서 여기서 드로아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떠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로아에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던 것은 바울의 마음에는 이런 염려, 불안으로 인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그는 여기서 멈추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때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전도하게 된다면,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거나 아니면 교회에 가자고 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말하며 이 사람이 오히려 나하고 관계가 깨어질까? 이런 염려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지금 전도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에 온다면 잘 적응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 불안, 이런 것으로 나도 그렇게 그런데 이 사람 와서 잘 정착할 수 있을까?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혹시나 더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저런 염려, 이런 불안이 우리에게 때로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제가 목회자라는 말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에 초등학교 1명, 중학교 1명, 고등학교 1명 이렇게 새 청소년을 제가 만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상담으로 이제 매주 아니면 격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이 상담에 있어서는 종교를 이렇게 강요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규정에 있습니다. 이 사람을 순수하게 상담으로 만나야지 다른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서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거기에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연락하면 소위 말하면 제가 잘려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이제 이야기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요, 시간이 흐르면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알게 돼 있어요. 제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목사님이었대 그분이. 우리 이거 만나고 하는 것은 다 전도의 목적 아니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다음부터는 어때요? 경계하죠. 나를 전도하려고 이렇게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렇게 선물해 주는 게 다 이게 로비야. 이게 다 이렇게 해서 나 전도하려고 하는. 그러면 어떻게? 그게 이제 참 어려워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사실 제 마음속에는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꼭 우리 교회
이렇게 데려오기 위한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은 항상 마음의 중심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 다 한 번씩 와요. 제가 이 코스입니다. 야, 내가 사는 곳이 있는데 거기 아주 좋아. 그러면서 닭도 있고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그 주변에 막 제가 자랑을 해요. 그러면 거기 한번 가고 싶어요. 그래? 가보자.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와요. 지난번에도 여기 우리 교회 지난주만 해도 여기 눈이 녹지 않았어요. 야, 거기 가면 썰매 탈 수 있어. 눈썰매 탈 수 있어. 그래. 거기 가서 썰매 탈까? 그래서 제가 썰매 태워주고 막 그랬었어요. 여기 건물이 큰데요? 여기 뭐예요? 내가 여기 사는 곳이야. 이게 뭔데요? 여기 교회야. 그래. 그래요? 그럼 목사님이세요? 맞아. 네. 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고 전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염려, 우리의 불안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전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교회 데리고 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불안, 이런 염려 때문에 이런 경험은 여러분 없는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곤 합니다. 근데 우리의 불안 때문에 우리의 염려 때문에 우리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드러내지 못할 때, 바라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기회를 선용할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승리를 주시는 순전한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는 오늘 14절을 보시면 그 승리케 하시는 그 분이 있는데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항상 이기게 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이기게 하신다고요? 항상 이기게 하신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패배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비록 자신이 오늘 복음의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리고 복음의 기회를 통해서 선용할 수 있는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그 오늘 그리스도께 오늘 그리스도로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 시대 때에는요, 이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지금 예루살렘, 이 유다해까지 이르기까지 정복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이제 그 로마로 이제 개선해서 이제 들어올 때에 이 로마의 이 거리에 지나서 그리고 그 당시에 주피터, 제우스 이 신전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쫙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막 흔들겠죠, 뭔가. 잘했습니다. 당신들은 역시 우리의 뭡니다.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그렇게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가장 이제 먼저 앞서는 사람들이 이제 원로원 의원들이 이제 앞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팔수들이 나팔을 분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승리한 전리품이 있었겠죠. 이제 그걸 또 이제 그 다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신전 앞에 신에게 바칠 이 짐승, 이 황소, 그 다음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복당한 이 포로들 있죠. 예, 이 사람들이 그 다음 가고요. 그 다음 병정들이 가고, 그 다음 악사들이 이제 악기를 이렇게 막 연주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향을 태우며 이제 뒤따라가는 제사장들이 있었대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신전의 제사장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군과 또 그의 가족들, 그리고 전쟁에 함께했던 이제 군사들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향은요, 아주 그 냄새가 모든 사람들이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짙다고 해요. 이 향이. 여기에서 오늘 이 향은 오늘 15절을 보시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면서 여기에는 승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패배한 포로들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이 다 냄새를 맡는데 오늘 16절에 의하면 오늘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그들에게는 지금 포로자들에게는, 그리고 또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이 냄새가 어떻게? 야, 이게 맞죠. 예? 예. 이제 죽어야 할 그런 사람들은 야, 이제 죽었구나. 내가 사형 처하겠구나. 이런 냄새로 맡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향기로운 이 생명의 냄새가 되지만, 믿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썩은, 그리고 생명이 없는 이런 냄새가 날 것이다. 이 일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승리하게 하시는 이 향기, 이 향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굳이 막 말하지 않아도 그 향기가 바라고 그 냄새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순전한 말씀에서 이 향기가 발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7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을 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요, 지금 혼잡해가 했다라는 이 말은 가끔 우리가 이 과일을 살 때 보면은 좋은 과일을 이렇게 보이게 두죠,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좀 양심에 조금 그런 분들은, 거시기한 분들은 어떡하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좀 약간 좀 상한 거나 좀 이렇게 그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을 속에다 넣잖아요. 또 우리가 박스로 우리 과일을 살 때 보면 좋은 것을 위에다가 올려놓죠, 그렇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조금 안 보이니까 조금 이렇게 시원찮은 것을 넣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혼잡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포도주를, 정말 이게 순수한 포도주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 포도주를 좀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지금 나온 것은 지금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좀 많이 이익을 남기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대로 팔아서는 한 10개가 아니라 한 20개를 팔아야 좀 이문이 났고 좀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다 물을 좀 섞죠, 그렇죠? 물을 좀 섞어도 사실 잘 몰라요. 또 기름도 그런 것 같아요. 기름도. 그래서 좀 어느 때는
차이가 많이 나면 이거 도대체 정품이 뭔지, 아니면 이게 정말 좋은 기름인지, 싼 거는 이게 그런 건지, 아니면 비싼 거는 이걸 어릴 때는 제가 참 감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예. 또 비싼 거 자체는 또 저긴 더 싸. 한 뭐 20원, 뭐 100원 그러면 좀 약간 넣으면서도 어떻게 좀 깨르 이거 섞은 거 아니야. 뭐 물은 섞지 않았겠지만 다른 거 혹시 섞은 거 아니야? 이 싼 게 비지떡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여하튼 이익을 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뭔가 좋게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거기다가 타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좀 조금 더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예. 좋은 것들은 어떻게 하든 이렇게 보여서 많이 이렇게 똑같이 하면 사실 뭐 문제는 없지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좋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지. 예. 오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이 이겁니다. 이거예요. 예, 우리는 어떤가요? 예,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겉모습은 정말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참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제가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도 속마음에는 뭔가 또 수를 두고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좀 그래도 이렇게 보여야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보여야지.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말씀, 그 순전함에서 이 그리스도의 이 향기를 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또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우리의 자세를 말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자세는 다름 아닌 우리의 내면에서 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각자 다 은혜 받는 게 또 성경의 해석이 때로는 너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그 말씀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 말씀 아닌 것 같은데 막 우리가 어느 때는 막 그 말씀이 어떻게 막 그냥 이 말씀 뭐 내게 주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난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그래서 봐. 이 말씀에 다 할 수 있잖아. 다 할 수 있어. 너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뭐 어떤 격려해 주고 또 도전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1차적인 것은 그거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럴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있다 보면은 내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기에 딱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맞아. 이 말씀이야. 근데 우리가 잘못 해석할 때도 있어요. 내 방식대로 내 지금 상황에 따라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는요, 다 곡해한 겁니다. 다 곡해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들, 그리고 이걸 다 그렇게 다 이렇게 맞춰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가장 좋은 해석은 이단들의 공통적인 해석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비유입니다. 비유는 어떻게 해요? 다 끼워 맞출 수 있어요. 다 말할 수 있어요. 때로는 비유적인 해석도 있어요. 근데 이단들의 공통 해석 방법은 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있지만 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때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야 할 때도 있고 또 어느 부분은 정말 비유적인 해석도 필요할 때도 있고 우리가 수사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은유, 직유, 다 있잖아요. 그걸 또 그대로 우리가 다 해석하고 이건 이렇게 그렇지만 거기에는 의미들이 또 있죠. 뭔가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이 수사법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한번 이렇게 쭉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근데 문자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때로는 문자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걸 다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우선은 이 순전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의적인 이런 해석, 곡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바로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사도들이 이렇게 곡해를, 자의적인 해석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나는 오늘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늘 순전함으로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또 그 복음이 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국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전하게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복음이, 은혜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느 분 이렇게 교제하면서요, 이제 우리 이제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뭐 어떤 분들은 오늘 5장 하니까 무조건 5장 읽어요. 무조건 읽어. 그런데 어느 분은 읽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왜 읽지 못할까, 이 5장을? 왜 거기까지 이렇게 넘어가지 못할까?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듣고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은요, 오늘 이제 창세기부터 뭐 1장부터 5장까지 읽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그러니까 1장에서 딱 걸린 거예요. 은혜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뭐 읽혀지겠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 말씀에 기쁨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맞아 하면서 이 말씀이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막 한 거예요. 이게 순전한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굳이 내가 지금 오늘 감사하고 뭐 안 해도 그분 마음에는 어떻게 이미 마음속에 막 그게 있으니까 어떻게 얼굴로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죠? 무슨 기분 뭐 좋은 일 있어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게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게 저는 향기라고 생각해요. 뭐 향기라고 해서 뭐 우리가 막 일부러 막 향수를 뿌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저절로 어떻게 그게 막 사람한테 향기라는 것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순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졌을 때에 은혜에 잠겼을 때에 그것이 정말 향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 우리가 읽기도 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는 거기에 그냥 푹 잠겨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거기에 푹 잠겨서 그러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어떻게 그냥 좋아요. 그냥 흥흥거리고 막 그냥 좋아요. 그냥 이런 모습을 누군가가 볼 때에 무슨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 뭐가 그렇게 좋아?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사실 나 말이야. 내가 오늘 성경 읽었는데 어디에 그 이야기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전해야지 저 사람. 이거보다도 때로는 내가 막 뭔가 있으면 뭐야 무슨 일 있어? 좋은 거 있어? 야 한덕상 뭐야? 뭔데 그렇게 좋아? 그러면 사실은 내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 와서 그래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좋아? 너 어느 교회 나가 도대체? 나도 거기 한번 가보게. 내가 오늘 주일날 했는데 막 오늘 했는데 그래? 야 나도 거기 한번 가보자. 여러분 요즘에는 너무 이
우리 손 기술이나 이게 때로는 정말 어느 때는 이게 나무인지 진짜 나무인지 가짜 나무인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또 꽃들도 보면은 이게 정말 생화인지 조화인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사실은요. 너무 잘 만들어서. 야, 이렇게 막 만져봐야만, 막 이게 해봐야만. 요즘 커피숍 가도 보면은요, 이게 생화일까? 서로, 네, 제 아내하고 한번, 여보, 저거 생화일까? 아니면 조화일까? 이거 아무리 봐도 잘 몰라요. 아무리 봐도. 너무 그렇게 흡사하게 만들어서 이게 분간이 어려워요. 우리 어떻게 이 조화인지 생화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들은 있죠, 그렇죠? 생화인지 조화인지. 무엇보다도 밖에 딱 내놓으면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내놓으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조화는 아무리 해도 끔찍도 않고 가만히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생활은 어떻습니까? 네, 햇볕을 보고 비를 맞고 그러면은요, 이게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변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꽃이 피고 열매를 막 맺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예, 뭐 벌들이 막 날라오기도 하잖아요. 뭐 나비가 날라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꽃에는 향이 있습니다. 향이 있어요. 향.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정말 나는 생화인지 조화인지 구분 안 갈 때도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나 안 믿었나 할 정도로.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사람에게는 인간적인 냄새가 납니다. 그 인간적인 그 냄새를 뛰어넘어서 뭔가 달라요. 뭔가. 너하고 나하고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똑같은 인간인 것 같은데 뭔가 달라요. 뭔가. 그게 향기가 아닐까요? 뭔가 다른 것이.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여러분에게 아니면 저에게도 당신들은 99% 거의 100%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2%만 되면은요, 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바다가 정말 거의 100% 짠물로 이렇게 돼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10%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염분이 있는 거 10%도 아니에요. 5%도 아닙니다, 여러분. 불과 몇 %라고 해요? 한 2% 있으면 바다로서 정화하고 그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때에 2%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품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요? 악한 냄새가 아니라 썩은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올 한 해에 우리 새사람교회 표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르자입니다. 바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향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우리의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며 우리의 하는 일 위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